미얀마 친주 하이증 19세 낭수안딩 형제의 간증입니다. 제 이름은 낭수안딩입니다. 나이는 19살이고 지금 하이증 마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쿱 목사님께서 저희 마을에 오셔서 집회에 참석하도록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다른 부흥회에도 참석하고 예배당에서 설교도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설교를 듣기는 들어도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었습니다. 스스로 조금은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자주 넘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선행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실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떨 땐 이러한 것으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때로는 저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친족속 중에 한 명일 뿐이고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거짓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더욱 멀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믿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생님들께서 마을로 오셔서 집회를 열어주셨고 그렇게 구원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회에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가늠한 여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 또한 그 여인처럼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록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저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믿어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에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에 탕자의 비유에 대해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을 3-4번 정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먼 곳으로 떠났다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들에게 악취가 심하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버리지 않고 내 아들아 라며 안아주셨습니다. 그처럼 저 또한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악할지라도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제일 좋은 옷은 구원의 옷, 의의 옷이라고 하셨고 반지는 약속을, 그리고 신발은 복음을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의의 옷과 구원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셨고 기쁨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악과 잘못 때문에 저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찔림을 당하셨고 당신께서 채찍으로 맞으심으로 인해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처럼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를 보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제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피 없이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는 화목해 하는 피였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1년에 한 번 제사장들이 동물을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는 영원한 의로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생제사를 명하셨을 때 그 제물은 3년 된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어린 양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이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복음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동물의 피로써 1년에 한 번, 1년간의 죄만 용서받았을 뿐이며 영원한 죄사함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사람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꺾여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당신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내려보내 주셨고 저희들에게 구속함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전에는 죄사함을 위해 1년에 한 번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속죄함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러하신 예수님을 통해 제가 구원을 받았음을 모든 분들 앞에서 간증하는 바입니다.